복음이 능력인가?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과연 누구를 찾아가는가 또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수필가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가 큰 하늘에 큰 바람을 만나서 아주 종이 조각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분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이제 그 신앙관이 다 나올 텐데 엄마 찾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의 종교의 신들 뭐 부처님 뭐 또 알라 이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는 그러한 경험담을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에 자기가 진정 그 심령 가운데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보다는 엄마를 더 먼저 찾는 것을 그리고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더 찾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어떤 분이 조사한 것을 봤는데 이것을 글쎄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에 캄캄한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앙케이트의 90%가 무당과 점술가 또 주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이 각각 자신의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그리고 5%만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뭐가 좀 잘못된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분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 신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주술가를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윤승준 선교사님과 함께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같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의 스마트폰을 만져보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중에 오늘의 운세를 깔아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것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걸 왜 깔았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심심풀이 재미로 보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과연 성도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또는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종교 문화 단체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는 기독교도 여러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인 종교요.
또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철학, 도덕 이런 것들이 나은 것 같아서 그저 참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왜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그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 우선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역시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윤리, 철학, 도덕 또는 지식, 교육 이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성도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는 지금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죽어서 사후 세계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국한되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내며 일축해버리기가 다반사고 내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사주팔자다, 무당이 더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후세계를 피안의 세계로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런 삶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그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며 구물을 씻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그 후에 야 깊은 데로 가서 구물을 던져라 말씀을 주었고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구물을 내려서 그 배가 잠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고기를 잡은 것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도 함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한 피안의 세계, 죽음 이후의 천국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기복신앙으로 나아가서 그것만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만이 축복인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복이 함께 있는 그리고 그것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종교인 것을 종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말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는데 은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여기에 많은 종류가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은사가 기독교의 은사의 전부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은사도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 실상을 폭로하면서 이 세대의 잘못된 기독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용납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뜻도 여기에 서려 있지만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듣고 있는 기독 신앙의 잘못된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벌써부터 꼬집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신학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 능력에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아무리 쏴도 관역을 잘 맞춰서 쏴도 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만 꽝꽝 나고 빵빵 나지만 그러나 총알이 나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해도 마귀가 끈적없이 달려드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리만 나는 울리는 괭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려갑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약하나마 제 인생의 간증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완전히 저의 삶이 전혀 다른 곳으로 그렇게 잡혀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으로, 술, 담배로, 도박으로 인생의 정말 핍절한 죄악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작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런 교육과 철학과 이념과 그리고 병원이나 또 많은 이런 그 교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대는 병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웨슬레 선생님의 시대 때에 영국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요한웨슬레 선생님에 의하여 다시 뜨거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알코올이 물러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져서 산업 부흥이 그로 말미암아 또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골장이 섰는데 시골장에 한편에는 전도팀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한쪽에는 약장수가 나와서 약을 팝니다. 근데 전도자가 전도하는 데는 북을 치고 뭐 거기다 나팔을 불고 해도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약장수가 약을 파는 데는 동그랗게 2중 3중 겹을 싸서 그 약장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 파는 곳에 모여서 정신 팔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약을 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복음 전도자가 약장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약을 잘 팝니까? 나는 사실 약보다 더 좋은 생명의 약인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근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약을 잘 팝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이 약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난 이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팝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약인데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약인데 가짜처럼 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그 예화를 인용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진정한 약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확증을 가지고 전도하는가 전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다시 한번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갔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또 여기저기 갈 때마다 우리 주님만을 중심으로 하고 100세에 난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완전한 신앙의 복종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의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개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아서 그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왔고 열왕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왜 그 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말씀을 이념으로만 생각했고 말씀을 그저 휙 지나가는 음성으로만 내 귀를 두드리는 음성으로만 생각을 했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둥으로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정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에이, 옛날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지 말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 일이 옛날에만 있고 지금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요청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 옛날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는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10년을 말씀을 읽고 공부해도 신앙은 또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인격적인 복종 이렇게 나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식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또 보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요셉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몇몇 선교사님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공이 재현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며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기준을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이치를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북으로 삼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그 경우들을 케이스들을 잘 참조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아들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전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주님 앞에 무엇을 못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어놓으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재미지고 내 인생의 욕심 가운데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것까지라도 다 내어놓으려고 하는 마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세겜에 머무르며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뜻을 들을 때에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땅에 묻고 나갔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깊이 나가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지라고 할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구습과 욕심, 그 가운데 붙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찾아내어서 아브라함처럼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가장 많은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가 듣는데, 기도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뒷받침해 주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동적이었는가? 아니면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의지하는 것처럼 많은 도덕과 윤리 그런 체계 속에서 신앙의 그러한 경지에 그냥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과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내 인생의 어드바이저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며 특별히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벌써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또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 땅에 묻은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잡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답니다. 손 하나가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나무에다가 묶어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 통 속에 있는 그 바나나를 잡고, 그리고 빼려고 하는데 이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주먹을 펴서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만 주먹을 쥐면은 이 항아리가 입구가 작아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쫓아가도 이 바나나를 놓고 놔두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걸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원숭이죠. 낙지를 잡을 때도요, 그냥 이런 항아리를 주름해서 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했다가 지나간 다음에 그걸 올리면은, 이게 내가 올라가네 하면서도 그 항아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낙지가 잡힌다는 겁니다. 빨리 떠나야 살아갑니다. 빨리 놓아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말씀에,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게 하는 모든 그런 그늘들, 그런 구물들을 다 젖혀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스가랴서 7장 13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며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안 돼요, 안 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훈련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복음이 능력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말씀과 또 기도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큰 주제가 돼서 이런 것 가지고 또 특별히 더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인데 시간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올리만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주님에게 적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해병은 무슨 영원한 해병입니까?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쵸? 체력 단련을 하고, 그래서 산을 뛰어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냥 산을 뛰어넘고 하던 그러한 정말 하룻밤에 50km를 걸어도 끄떡없는 그러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는 늘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완전 무장 해놓고서 구보하라 그러면요, 1km도 못 갈 거예요. 예. 훈련하는 한 해병이지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네 라고 하는 분들, 그거 옛날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이걸 계속해서 하는 한 그 사람이 성도죠. 그 사람이 신앙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신앙인이면 영원한 신앙인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훈련받고 있는 한, 오늘도 내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 되면요, 과거 지향적으로 아주 안 좋은 세상 말로 곤조만 생기는 것입니다.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곤조만 나오는 거예요. 곤조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에 능력이 없이 단지 신앙으로 내가 그런 일을 했어라고 하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과거만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네 못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신앙을 붙잡는 저희들 되려면 훈련을 늘 일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신 뜻을 보이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빨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과연 이웃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신앙인 것을 알아서 내 삶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판단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여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전부 능력으로 그의 삶이 변했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으로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그저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대하며 능력으로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훈련받으며 늘 기도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